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세 번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불신 충만의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염부감 미부류 양처차 보리잖아 불신충만의 법계 부처님은 이 법계에 가득 차 계시고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일체 중생에 가는 곳마다 마음마다에 부처님은 항상 나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연부감미부주라 인연을 쫓아 인연을 따를 때 다 하지 않음이 없다. 그랬으니 이양처차보리자라 우리가 어느 곳에 앉아있든 서있든 어느 곳에서 살고 있든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 앉은 자리, 선 자리, 누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는 말씀입니다. 대방광불하원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대웅전 기둥마다에 주련으로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스님이나 신도가 우리 불자들이 누구나 그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주법계에 부처님이 가득 차 계시고 우리 마음마다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주의 법계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을 볼 수가 없고 마음마다 있다는데 어떤 게 부처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요. 그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연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인연을 따라야 된다. 즉 인연을 우리가 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인연을 잘 지으면 부처님은 반드시 어느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부처님은 나타나시게 되고 우리 마음은 깨달음으로 성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왜 믿느냐? 부처님 되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부처님이 되면은 만사형통입니다. 복도 무량하고 수명도 무량하고 그래서 아미타라는 말은 복도 한량없이 많고 수명도 한량없이 길다. 그래서 복무량 수무량입니다. 복도 무량하고 목숨도 무량하다. 그러니 극락세계는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부자도 없고 모두가 다 마음이 평등하고 즐겁고 기쁜 일밖에 없으니 그 얼마나 좋은 세계가 극락세계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극락세계 즉 모두가 성불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셨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세계로 가는 길을 노정기 즉 수행의 말씀을 팔만대장경에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있는 경전의 말씀은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수행하는 방편입니다. 밥을 먹자면 숟가락이 있어야 되죠. 숟가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반찬을 집어다 먹으려면 젓가락이 있어야 되고 그렇듯이 그게 다 젓가락 역할을 하고 밥그릇 역할, 숟가락 역할 그런 게 하는 게 전부 팔만대장경입니다. 잘 사용을 해야 되죠. 아무리 은젓가락, 금젓가락이 있더라도 사용 안 하고 놔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용을 잘 해야지요. 떠다 놓은 물도 갖다 먹을 줄 알아야 되지. 팔만대장경 저기만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이 이렇게 좋은 부처님을 모셔놓고 기도를 안 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놀랐어요. 불광대학이 말만 들었는데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영남불교대학은 가봤는데 이거 불광대학은 대구 불광대학은 안 와봤거든요. 그래서 영남불교대학은 막 크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자꾸 자꾸 해서 그게 또 스님이 우리 제자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사서 자꾸 몇 번 갔는데 다른 절에서도 또 몇 번 오라 사도 그거는 잘 몰라서 잘 안 가고 그랬는데 여기 주지스님이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불광대학이 어떤 게 불광대학인가 싶고 서울의 불광사가 광덕스님이 포교를 참 잘하고 그래서 신심나게 해서 크게 현대 불교와 현대 포교의 가장 앞선 곳이 서울의 불광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불광사가 그렇게 잘 되고 했으니 대구 불광사도 그렇게 잘 될 것 같다 싶고 또 불광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잘 되는 이름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덕스님이 불광법회 만들어가지고 대각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강남에다가 엄청 실이 크게 포교당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포교의 불을 붙여놓은 곳이 바로 불광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만에 있을 때 불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성운대사라는 스님이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 생겼지만은 아주 지혜롭고 법문도 참 잘하세요. 그런 스님이 불광산을 엄청 실이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만들고 시인도 수련원도 만들고 그래서 대만 불교를 완전하게 변화를 시켜놨어요. 그 스님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다른 스님들도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분발심이 일어나서 불교대학이 여러 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스님이 바로 대만에 있는 불광산의 스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불광사도 어느 정도 됐는가 싶어서 오늘 처음 왔는데 나는 조그마한 절인 줄 알았는데 여기 들어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빌딩이 말이요. 어떻게 이게 크고 훌륭한지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금방 법당문을 열고 쑥 들어오는데 부처님이 얼마나 훤하고 어디 시방 삼성이라고 가운데 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지장 보살님이 이렇게 원만하게 장음을 탁 하고 앉아 계시니 마음이 완전히 온 우주 밖에 부처님이 가득 찬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지스님이 언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정말 참 주지스님의 공덕을 위대하다고 찬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주지스님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신도님들이 받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신도님들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신도님이 있어야 절이 잘 되는 겁니다. 스님이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신도 없는 절은 스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기둥 하나도 제대로 못 세웁니다. 그 모두가 다 신도님들의 공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박수 쳐야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 무엇이냐 하면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연자는 인연연자요, 기자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인연을 쫓아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있으면 뭐가 되고 인연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개송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연을 쫓아서 두루 하지 않음이 없다 그랬거든요. 인연을 쫓아서 부처님이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인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의상존이라고 합니다. 서로 의지해서 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적인 각각 따로는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자성이라 그럽니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무자성이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은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에 무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다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설산에서 고행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고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르나트에 가서 처음 설법을 하셨는데 처음 설법이 어떤 설법이었느냐? 사성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사성제. 사성제는 뭐냐? 고진멸도를 갖다가 네 가지 진리라고 그런단 말이요. 그럼 인간이 모두가 다 괴로움을 느끼고 살고 아파하고 있거든요.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늙어가는 것도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요, 죽는 것도 괴로움이요. 이거 살아나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업하는데도 괴롭고 공부하는데도 괴롭고 뭐 먹는 것도 괴롭고 더운 것도 괴롭고 추운 것도 괴롭고 이 세상에 뭐 괴롭지 않은 게 있어야지요. 버스를 탈락해도 괴롭고 전철을 탈락해도 괴롭고 나이 많아지니까 계단 올라오는 것도 괴롭고 편안한데 누웠으면 편안할까 싶지만 누웠으면 또 허리가 아파서 괴롭고 여러 가지로 괴로운 게 많습니다. 전부 이 세상은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일체괴고라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문제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사람이 괴롭다 하면서 아이고만 나는 막 이대로 늙어 죽음을 짤랑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괴로움의 원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이 들면은 반드시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기 들었다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약방에 가서 약을 사 먹든지 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처방을 받든지 어쨌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까? 하고 아픈 원인을 찾죠. 아픈 원인을 찾는 거야. 콧물은 납니까? 목은 아픕니까? 골이 아픕니까? 열이 납니까? 하고 여러 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소화는 잘 됩니까? 밥맛은 좋습니까? 또 대소변은 잘 봅니까? 그렇죠? 그렇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 물으면은 그리고 또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이나 됐느냐고 묻죠. 그래 딱 대답을 해주면은 그것을 듣고
의사가 판단해서 약을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뺄 거는 빼고 체질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그 원인을 알아야 그러면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괴롭다 해놓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전부 업이요. 그래서 집재라 그래. 고집. 괴롭기는 괴로운데 그 원인이 뭔가 하는 집이라 그러거든. 집이라는 게 쌓을 집자인데 무엇을 쌓아놨느냐? 업을 쌓아놨어요. 업을 뜨득 쌓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저기 나와가지고 걱정, 근심이 잔뜩 많아요. 업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무겁습니다. 짐이 무거워집니다. 업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뭐가 걸려요, 자꾸. 업이 두터우면 두터운 만큼 어둡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밝다고 하지만은 구름의 두께에 비례해서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구름이 없으면 환하게 밝은데 구름이 살짝 끼어 있는 거하고 두껍게 끼어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듯이 구름이 없이 맑은 날은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구름이 끼어 있는 날은 답답하고 캄캄하게 막 꽉 막혀 있으면은 아이고 답답하다 뭐 비가 쏟아질 모양이다 하고 해가지고 더 답답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사람의 마음의 본래 전부 깨달음의 태양과 같은 밝음이 있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근데 부처님께서 승부를 하고 나니 중생들을 보니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음의 성품이 있건만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찌들려서 실컷 고생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수행한 것에 비해서 중생들은 좀 다른 사람들은 고생 좀 덜하고 이런 수행법을 가르치자 해서 80평생을 중생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법문을 하신 내용이 팔만대장경입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신 것입니까? 그죠? 부처님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꾸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절도 하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무엇을 갖다가 올릴까요? 하면서 과일도 사다 올리고 고향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불도 밝혀 올리고 또 향도 올리고 돈도 올리고 뭐 귀하다는 귀한 거 내한테 좋다는 것은 부처님 앞에 다 갖다 드려야 돼요. 고향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처님이 고마운 분입니까?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중생이 업을 지어서 그렇다. 업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이제 보살님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와서 아이고 스님 우리는 와 이리 앉을까요? 뭐 빚도 지고 또 돈도 띄고 뭐가 잘 안 되고 뭐 논을 팔락해도 안 팔리고 건물을 팔락해도 안 팔리고 하는데 언제 팔리겠습니까? 그래갖고 무슨 뭐 도둑질을 맞았는데 그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스님들한테 맨날 그런 걸 와서 묻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님들한테 갖다 물어봐야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스님이 그거 모른다 하면은 우리 스님은 뭐 그것도 모르면서 뭐 스님이라고 이래 무시해 버린단 말이야 또.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이고 보살님 뭐 업입니다. 그러거든. 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업이 내가 무슨 뭐 죄지은 것도 없는데 무슨 업이 많다고 스님들은 맨날 업보락하고 가보락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 스님의 말씀이 가장 정당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업 때문에요. 그 업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도둑도 맞게 되고 사기도 당하게 되고
또 공부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괴로운 게 전부 그 업 때문입니다. 업 때문이에요. 그 업장 소멸을 해야 돼요. 업장 소멸을. 업장 소멸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업을 그대로 짊어지고 또 내생에도 또 고생. 세세생생의 고생만 그냥 진탕하게 돼요. 그러니까 금생에 부처님 만났으니까 업장 소멸 다 하고 가세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법당에서 업장 소멸하는 기도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참이 좋은 법당에서. 그래서 업이 이제 전부인데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알고 여기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그래가지고서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업이. 눈으로 보면 좋아 보이니까 갖고 싶죠. 귀로 좋은 소리 해주면 기분 좋지요. 그 좋다는 데 끌려가거든. 좋다는 게 뭐가 좋느냐? 욕심이 작용이 되니까 좋다고 그러지. 욕심이 작용이 안 되면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기당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요. 몸살 나는 것도 욕심 때문에 몸살 나는 겁니다. 왜 무리를 합니까? 적당하고 하게 하고 말지요. 전부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거든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화를 내면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판단이 흐려져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게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모르거든요. 허둥대입니다.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잘못을 저지르게 되거든. 그 어리석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화 때문에 어리석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누구를 만났더니 그 스님이 어디에 연수회를 갔는데 전에 한참 전에 연수회를 갔대요. 오래전에 갔더니 한참 전에 옛날에 새마을 연수 받으러 갔다고 그랬대 아마. 그 갔더니 그 앞에다가 떡 써붙이냐니 뭐라 써붙이냐느냐 미소가 얼굴에 얼굴에 미소를 띄우지 않을 때는 가게 문을 열지 말라 그랬더래요. 얼굴에 웃음을 띄우지 못할 때는 가게 문을 열지 말라. 미천 안 들이고 부자 되는 법이다. 그랬더래요. 얼굴에 미소가 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분이 나쁘면 지 기분이 나쁜데 무슨 사러 오는 사람, 상대하는 사람 보고 전부 한풀이를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집에서 뭐가 잘 못 돼놓으면은 괜히 길가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하풀이 하거든요. 사무실에 가서 하풀이 하고, 어디 직장에 가서 하풀이 하고, 아무나만 들어 차불락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 마음이 별로 안 편할 때는 가게 문을 안 열든지 그래야 되는데 가게 문 괜히 전방문 열어놓고서 오는 사람 보고 인상이라 쓰고 앉았고 그러면은 그 장사가 잘 되십니까? 안 되지요. 근데 사람이 얼굴이 항상 밝아야 됩니다. 얼굴이 밝자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모든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야 됩니다. 거울이 참 고마운 게 거울입니다.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잘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거울은 별로 모양도 없고 무슨 작용하는 게 없습니다. 손도 없고 입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어요. 그런데 거울은 우리한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 거울 보시고 아침에 얼굴 이래 톡톡하고 나오시죠? 거울을 보고 이래 아까 이런 어떤 보살님 보니까 눈썹도 이렇게 기리고 그랬던데 입수부리도 이래 뭐 바르고 거울 보고 발랐지. 저 우리 합창단 보살님들 다 거울 보고 하시죠? 만약에 거울 안 보고 했다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썹도 희한하게 온갖 도깨비같이 기린하시기고 입술도 뭐 뻘겋게 뭐 해가지고 또 뭐같이 이렇게 기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울이 착 보고서는 그거 잘 못 그렸다 하면 싹싹 지우고 또 새로 기린단 말이에요. 다듬어 주거든. 거울은 말이 없지만은 말 없는 거울이 우리에게 무한한 설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착 보면서 눈웃음을 살짝 쳐봐요. 연습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 눈이 이뻐지고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울 보고 화내는 사람 없죠? 없듯이 아침에 나오실 때는 반드시 거울을 보고 그거를 뭐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그래서 이 눈이 밝아야 돼. 그래서 눈은 얼굴의 창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창이다 그러죠. 마음의 창이다. 그러니까 눈을 항상 신미안적으로 아름답게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빼대가이 보고 그래가지고 뭐 찡찡거리가지고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는 항상 올바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는. 코는 냄새를 맡는데 더러운 것, 향기로운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는 맛을 보는 거라고 그러는데 맛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말을 한다. 의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말을 잘 해야 돼요. 요새 말 잘 못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컷 일도 잘해주고 한마디 잘 못해가지고 막 전공이 무사가 돼버려요. 쓸데없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몸도 잘 이끌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내가 마음에서 이 간수를 잘 해야지, 잘 살펴서 해야지 갈 때 가고 안 갈 때 안 가고 그래야 돼. 간이 가고 싶다고 해서만 가고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대상에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은 색깔이 대상이요, 귀는 소리가 대상이요, 코는 향기 냄새가 대상이요, 혀는 맛이 대상이요, 피부는 촉감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게 있으면 그거 사르르 끌려가 버리려고 하고 편안한 게 있으면 그거 뭐 사르르 끌려가 버리려고 그러는데 부드럽고 편안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끄끄럽고 콕콕 찔러 비리는 그런 것도 좋은 겁니다. 등 걸개는 끄끌끄끌 해야 등을 잘 긁어주지요. 부드러워요. 등 긁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그때 때에 맞추어서 필요한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용을 하도록.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오근이라 그래요. 오근. 5가지 기관입니다. 이 오근 수행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근. 5가지 기관을 잘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이걸 단속을 잘 못 해놓으면 전부 병통이 생기는 거예요. 병통이. 업이라는 것이 전부 이 5가지를 단속을 잘 못해가지고 업이 생기는 겁니다. 업이. 그렇죠? 5가지 단속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안 갈 때 괜히 가가지고 일 생기고 안 볼 거 봐가지고 그러고 볼 건 또 안 보고 그러니 전부 다가 이게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5권을 잘 수행하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짓는 겁니다. 또 전부 입력이 되거든요. 마음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놈이 싹 이 마음속에 들어앉았다가 솔솔 풀리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불광선언에서는 가장 또 특이한 것이 입정 시간이 또 상당히 다른 데보다 길어요. 다른 데는 입정해가지고 떡떡떡 치고서는 1분도 안 돼가지고 떡떡떡 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스님께서 참선 척 하고 마음을 완전히 싹 비우라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절에 가면은 양쪽 기둥에다가 일주문 기둥에다가 입차문내 막존지혜라 써놨습니다. 입차문내 막존지혜라는 것은 이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바깥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바깥 생각을 하고 하면은 그게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집 가는 사람이 친정에서 하는 짓을 시집에 가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집에 가서는 시집에 맞는 짓을 해야 환영을 받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친정의 짓을 가서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미움을 삽니다. 환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에 오는 교수님 직원들을 정가원장을 오래 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일 먼저 해줍니다.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고 직원이 되면은 일주문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학문을 했더라도 동국대학교 근학이념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그 지혜로운 바탕에서 재가학 모든 학문을 해가지고 인류 문화에 공헌하는 것이 이게 교육 이념이다. 그러니 우리 동국대학교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두가 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익히고 실천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오면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에 올 때는 가정사를 다 잊어버리고 와야 됩니다. 아이고 가스불을 잠갔는가 안 잠갔는가 모르겠다. 그래 싶고 아이고 또 내가 뭐 전기를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우리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뭐 우리 부인이 어디로 갔는지 뭐 애가 어찌 됐는지 맨날 앉아가 그 생각을 하고 앉으시면요. 그러면 공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 안에 들어오면은 그저 부처님만 생각하고 스님들의 말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가습존자를 아란존자를 혹시 앉히고는 한번 법문을 해봐라 하고 그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다.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익힌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 법당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괴로움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죠. 해탈이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그게 해탈이요. 열반이라는 것도 걱정 근심이 없는 그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럼 부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마음이 지혜로워집니다. 왜 그러느냐? 업장이 소멸되니까 그래요. 업장이 소멸되니까.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 것이 바로 멸입니다. 고진멸도 하는 거죠. 멸이라는 것은 정멸, 극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라는 것은 팔정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라. 그래서 대방각물하원경에 신이 도원 공덕모여 장양일체제의 성건이라. 도라는 것은 신, 믿음이라는 것은 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수행을 해서 가는 근원이 되는 것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어요.
공덕은 지어가는 복입니다. 신념이 없으면 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짓는 것이 뭐냐? 마음이 맑고 지혜로우면 복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장사 잘 되는 것도 복을 지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복을 지어야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 믿고 절에 와가지고 복이 아주 많아졌어요. 본래는 복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시골 촌에서 태어나가지고서는 소나미기로 다니고 공부도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가는데 저 한 올이나 거리 가야 돼요. 책보따리 해가지고 보자기다가 돌돌돌돌 말아가 싸가지고 어깨에다가 착 둘러매고서 묶어가지고서는 달랑달랑 뛰어가거든요. 그래 이제 학년이 좀 높아가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해놓으니까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게 덜렁덜렁 하고 소리가 뜨끈뜨끈 나고 그래 갔다가 오면은 어디로 가느냐? 소미기로 가거라 그러거든. 그러면 오자마자 책보따리 집어서 방구석에 집어 던지고 소미기로 가거든요. 소미기로 갔다가 어두워두해지면 내려옵니다. 막 실실 문대고 씻었는지 말았는지 옆에 개울에 가서 그래 하고서는 또 밥 먹고 자거든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라고 야단하면 억지로 눈 비비면서 일어나기도 싫은데 일어나가지고 겨우 또 아침에 소미기로 갈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밥 먹고서는 학교 가기 바쁘죠. 갔다가 언제 복습하고 예습하고 무슨 가해받고 뭘 합니까? 세상에 책보따리는 말아가지고 왔다가 학교 가서 끌려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책상에 가서. 그랬는데 무슨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는데 어쩌다가 참 초등학교 졸업하고 부처님 인연이 돼가지고 절에로 오게 되니까 그것도 그냥 살기가 좋았으면 안 왔을 건데 살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야 일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절대 일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니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10살 때요. 5월 달에 우리 어머니가 그만 아파서 돌아가셨단 말이요. 그러니 환경 변화가 딱 생기는 거라. 우리 어머니 계실 때는 외갓집에 가도 내가 대장이고 우리 엄마가 큰딸이니까 외삼촌들 있고 뭐 이모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가면 뭐 외삼촌 따구도 때리고 그 뭐 방에 가서 온갖 것 다 뒤집먹고 해도 뭐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 귀엽다고 기업만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엄마 떡 돌아가시고 나니 외갓집에 가도 썰렁하고 가는 것도 그 전에는 엄마 손잡고 가고 따라서 돌려 가고 그랬는데 막 설이라도 뭐 갈 데가 없어져 삐고 그런데다가 새엄마가 왔는데 또 다르단 말이요. 그러니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어린 마음이지만 그렇게 생각돼요.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중학교 가는데 나는 중학교도 못 가게 돼봤단 말이요. 그럼 맨날 가서 산에 가서 나무나 하락하고 꼬리나 배가 오락하고 그래 하다가 뭐 하기 싫어가지고 지게다리를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고 분풀이를 뭐 괜히 지게에다가 분풀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니 뭐 절에 가서 공부나 해봐라 그래. 그래 절에 가라 하는 게 맨날 갖다 절에 가라 하면 내가 절에 안 간다고 그랬더니 또 가보라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소풍 갈 때밖에 안 가봤는데 가면 뭐 불목이나 하락하고 그런다 하는데 싶다가 그러면 자꾸 갈아서 하니까 한번 갔다가 싫으면 와버리지 싶어가지고 그래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밥도 허연 쌀밥을 주고 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서는 꽁보리밥에다가 그 우리 고향이 저 남해가 돼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그 무슨 모재기, 주칭이 이런 거 떠다가 삶아 먹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절에 가니 아주 먹을 게 많아요. 사과도 한 개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절에 가니까 사과도 먹게 되고. 그런데다가 또 스님이 또 글을 잘 가르쳐 주고. 그 글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막 연불 가르쳐 주니까 연불도 달달달달 외우고, 정도 땡 치고 외우고, 그래 목닥도 또도록 치고, 일단 나무도 하고, 수각에 물도 이리 받아가지고 밥도 하고, 얼음 깨가지고 밥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공부하지, 밥 잘 먹지, 친구 좋지, 아주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잠을 깨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막 어떻게 더 자고 싶어가지고. 그래 뭐 닭장 밑에 들어가서 숨어서 잘 때도 있고 그렇지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래저래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강의를 또 사가지고 강의를 또 보고 뭐 하다 보니 이제 공부를 해서 그래 부처님 덕택에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또 유학도 가고 그러니 공부를 잘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래 어려웁니다. 또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는데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보살님 절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주고 그래 목닥 치주고 그런 게 아르바이트라고 스님들 아르바이트 시달림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뭐 배도 고프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배고픈 거는 그런 거는 걱정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물도 한 사발 먹어보면 되는 게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래 어려웠지만은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그랬다 해서 유학하고 오니까 교수 자리도 생기고 그래 이제 월급도 받고 또 법문도 이렇게 오락하고 요새 아주 참 행복해요. 그러니 내가 출가를 안 하고 스님이 안 됐다면은 저 남의 촌놈이 그것을 뭐 새마을 지도자나 뭘 했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그것도 없어지고 이장이나 한번 했을게요. 뭐 동네반장이나 이장이나 그래가지고 했을 건데 요새는 서울에서 조계사 가서 또 법문하고 구룡사 뭐 열애사 봉원사 저 통도사 뭐 범어사 온 데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법문도 다 하죠. 성가대학에서 스님들 앉혀놓고 강의하지요. 또 동국대학에서 또 하니까 그래 요새 대학원장까지 돼가지고 했더니 원장님 하고 사람들이 밥 먹자하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이상도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 부처님 잘 믿으면 복이 생긴다. 또 부처님 잘 믿으면 지혜로워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